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를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들으십시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왜 12월 25일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몰랐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태양절이라는, 여러분 어제가 동지였지 않습니까? 이 동지가 뭐죠? 태양이 가장 적었다가 이제 동지를 지나서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 날이 서구에서는 태양절로 지킵니다. 태양이 점점 커진다고. 그래서 이제 태양절로 지키니까 제일 좋은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동방정교회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그리스조에서 믿는 동방정교에서는 또 1월 10일 날 또 성탄을 절을 지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또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12월 25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요, 여러분 진짜 귀중한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찬양 많이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이 우리가 실제 날짜는 유월절이 언제냐면은 3월 15일입니다. 니산월 15일 안디옥 감독이었던 에보디우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글이 몇몇 안 남아 있는 글에 보면은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에보디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언제냐면은 12월 25일이라고 기록된 게 2000년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아기가 수태하면은 여러분 잉태하면 며칠 돼서 나오죠? 9달하고 10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9달하고 10일. 그러면 12월 25일에서 역산해 보십시오. 9달하고 10일을 빼면 3월 15일입니다. 6월절이 3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지만 반대로 6월절에 마리아의 몸에 오셔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고 다시 6월절에 33년 후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이라는 그때 당시에 교회 가장 높으신 분들이 그때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공영하기 전부터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월절과 예수님 크리스마스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날짜를 음력으로 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동방정교에서는 뭐 285일을 계산해서 15일 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10일 뒤고 15일 뒤도 있는데 1월 10일로 그렇게 이제 성탄절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저녁에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 하는데 사모님하고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치 비판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제 라디오 패널로 나왔는데 그 패널이 그러는 거예요. 그 주진우 씨가 그러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날입니다. 그랬더니 김갑수 씨가 하는 얘기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럽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운 쉬는 날, 즐거운 공휴일, 유럽은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갑수 씨께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속으로. 당신은 그날 꼭 일하십시오. 쉬지 마시고. 예수님 덕에 쉬면서. 여러분, 이제 세상은 우리 김영정 목사님 아까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성탄절이 슬퍼 마시고 밤새 올라이트하고 나이트에서 뛰놀고
좋은 곳에 가서 놀러 가고 아이들은 장난감 선물 받는 날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동방박사와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내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저는 어떻게 나왔다 그래요? 엄마의 그 산도에서 나오지 않고 배를 갈라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왕절개를 여러분 시저 컷이라 그래서 C컷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시저의 조카, 시저가 블루투스한테 살해당해서 블루투스 넘어져 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공화정이 됐다가 다시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누가복음에. 그 시저의 조카가 다시 황제가 돼서 정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무슨 명령이 떨어져요? 호적하라고. 여러분, 호적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숫자를 세서 몇 가구가 살고 몇 명이 살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징병검사 받을 때 지금은 지역에서 받지만 자기 본적지 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은 저는 의정부에서 받았는데 우리 형님들은 저기 한평 학다리역까지 갔어요. 여기서 기차를 타고 저 끝까지 가서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사렛은 이스라엘 제일 북단이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하러 갑니다. 또 그때 또 무슨 상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 중에 창녀와 누가 있었죠?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무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세리는요, 우리 시장이나 이런 데 길거리 가면 저도 옛날에 인형 장사할 때 보면은 그 동방플라자 앞에서 삼성플라자 지금 동방플라자 옛날 명동 앞에서 인형 깔고 인형 장사하면은 온 양아치들이 와서 5천 원만 내라고 내가 그거 안 받게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님하고 같이 가서 하는데 그게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내가 지켜줄 테니까 니네 세금 플러스 알파를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 남는 거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세리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얼마나 세리가 많았으면 예? 말씀마다 세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동네 양아치 조폭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을 세금 거두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 부역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였습니다. 또 여러분 헤롯 대왕이 나오잖아요. 헤롯 왕. 헤롯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이방인인데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게 통치권만 받은 거예요. 예? 식민지에서 우리 옛날에 영친왕처럼 그것만 있는 거예요. 통치권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그 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긁어 모은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긁어 모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식민지도 어려운데 식민지에서 이상한 사람이 또 왕도 있고 거기에다가 세금 더 걷겠다고 지 고향까지 가라 그러고 심지어 우리한테 억지로 자릿세 걷어내는 그런 세리들까지 강도들까지 판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처럼 고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을 이미 미가서, 이사야 계속해서 다윗의 동네, 다윗이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었잖아요. 다윗의 족속에서 예수가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저도 재작년에 거기를 갔잖아요. 갔다가 누가 안내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안내를 계속 해줘갖고 막 사진도 찍어주고 안내도 해주고 막 이게 여기는 아르메니아 구역이고 아르메니아 정교회고 여기는 그리스 정교회고 여기는 카톨릭 구역이고 그래갖고 예수님 태어나신 그 사각형으로 된 그 함 같은 곳에서 사진까지 찍어주고 했는데 그 끝내는 제 주머니 눈 다 털어갔어요. 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괜히 그냥 그 줄 서서 가면 되는데 빨리 가려고 거기 이상한 가이드한테 붙잡혀가지고 12만 원을 뺏겼어요. 심지어 주머니에 동전까지 싹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 빨리 해주고 사진 찍어줬는데 가이드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찍 생긴 교회입니다. 예수 탄생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그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별이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그쪽으로 향해 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했던 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방박사와 천사와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는가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입니다. 이 성경 주석에 보면은 1가로 써였고 점성가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점성가들이 뭐죠? 지금으로 보면 역술인이죠. 이 역술인들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별, 사람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통계, 사주팔자, 사주와 팔자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미신과 우상과 가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온 악신에게 절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별을 보고 이거는 우리를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사고를 넘어서는 그 위대한 무엇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 별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성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사고, 경험, 사주팔자라고 믿어왔던 나의 통계,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저 별을 보면서 이제 나의 모든 지식은 헛것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확신하고 그들은 그 별을 쫓아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보면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자고 땅에서는 화평을 일으켜 하는 자가 있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입니까? 낮은 존재입니까? 예. 우리는 과거에는 시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 못한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죠? 자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얘기해요? 천사가 찬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목동들에게 찬양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보면은요, 스랍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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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천사도 자기 얼굴을 가렸답니다. 내 얼굴, 사람보다 더 높게 만든 그 천사도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다리도 가렸대요. 날개가 6인데 2개 날개로는. 여러분, 우리 몸 중에 가장 지저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발이잖아요. 발 가리고 2 날개로 날개짓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영광으로 거룩하다 찬양하는 게 천사였다는 겁니다. 천사가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목자들입니다. 목자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잖아요. 사무엘이 왕을 삼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됐죠?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다 있었는데 7째 아들은 말째는 어디 있었어요? 목자로 있었습니다. 양치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목동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애들이나 시키는 거예요. 아이 동자예요. 아이 동자. 양치는 일은 가장 쓸모없는 것, 가장 쓸모없는 사람한테 하는 일이, 시키는 일이 양치기예요. 그래서 양치기의 말은 믿지도 않습니다. 재판의 증거로 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양치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셰퍼드라고 그래요. 셰퍼드. 개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양치는 개도 셰퍼드인데요. 사람도 셰퍼드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바뀌었겠죠. 이 십이니까 십을 지키는 자, 셰퍼 하다가 바뀌었겠죠. 여러분, 그 양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양치는 자가 지금 현실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오늘 양치는 거 너무 바빠서 저는 교회 못 나가요. 저한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 당장 오늘 양 한 마리 쳐야 내가 그 젖짜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 예수님 내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입장에 있는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왜 목자를 우리에게 보냈을까요? 목자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너희들 세상에서 무시당하잖아. 가난하잖아. 쫓겨났잖아. 보잘것없잖아. 그러니 이제 예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교회 건축도 해보고 일도 바빠보고 힘들어 봤잖아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도무지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할 시간, 눈앞에 보이는 짐을 날라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많은 일들을 다듬어야 되고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또 직장에서 정말 밤새도 일이 끝나지 않은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어떨 때 찾아오시나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빛이 되십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사와 동일한 목자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딸 이민아 변호사가 미국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ADHD 여러분 아시죠? 집중 못하고 막 그런 병이에요. 아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어령 박사님은 사실 무신론자면서 기독교를 상당히 많이 부인하고 비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주를 걱정하고 있는 시기에 딸 이민아 목사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눈만 고쳐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약속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큰 문제 아닌 걸로 판명이 돼서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그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이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민아 목사의 큰 아들이 법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유 모를 질병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억울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극복하고 또 살아가는데 진짜 이제는 자기 딸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CBS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욥처럼 되지 않게 하나님께 부탁드렸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한다. 그러나 내 불행을 책임져 줘야 할 그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행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불행을 면한다고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다.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고통과 불행과 어려움을 아버지께 아뢰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당신은 스스로는 나는 실패자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육성이 나한테 오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문제와 실패와 어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제가 지지난주 설명했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 책을 쓴 C.S. 루이스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사랑하는 여인 조이가 있어서 자기가 57세에 그 여인, 암으로 투병해서 이제 1년 내지 2년밖에 살 수 없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그가 죽었을 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승리하고 잘 나갔을 때는 왕처럼 군림하시더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슬픔이 있을 때는 왜 철창문을 꽉 닫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루이스는 다시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그 여인을 사랑했던 것은 내 입장이었지. 그 조이라는 여인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문제 속에서 나는 나의 입장에 조이의 고통, 내가 사랑한 그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허망함과 허탄함만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고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친절한 외과 의사다. 다정하고 친절한 외과 의사다. 나를 사랑하고 다정하고 친절한 외과 의사가 내 다리가 썩어져 간다면 과감하게 내 다리를 잘라버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2000년 전 이스라엘 시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과 의사처럼 나의 썩어지고 죄악된 그 문드러진 부분을 찢어버리시고 잘라내시고 도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치를 앓고 있는 사람이 한 번도 치과에 가보지 않은 사람과 같다. 고통이라는 문제가 왜 나한테 와서 내 썩어져가는 이빨을 빼내는 그 아픔도 겪지 않으면서 나는 행복해지기 원한다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황금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주보에 썼습니다. 황금의 특성이 뭡니까? 황금은요, 여러분들 옛날에 전쟁에서 패했을 때 황금으로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황금 몇 달란트, 거기서 달란트의 단위가 워낙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37.5kg에 대한 3.75g이 한 돈이잖아요. 그게 1000배가 37.5kg가 한 달란트인 거예요. 내가 당신께 뭐예요? 당신의 나라의 속국입니다. 나는 당신께 졌습니다. 나는 당신께 무릎 꿇습니다. 라는 증표가 황금입니다. 여러분, 또 황금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황금은 우리 자동차 이 연소통, 이 배기가스 있는 마우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딱 녹여서 만들면 뭐가 나와요? 백금이 나온다. 금은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물질을 잘 연결해 주고요. 열을 가장 잘 전달하고요. 전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게 황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황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고 촉매제가 되고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황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황금 이를 합니까? 여러분, 황금 이는 썩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섞이지 않는 사람 되시고 황금과 같이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같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유향이 뭐죠? 여러분,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방향제입니다. 이거는 태우면 방향이 돼요. 치료제로도 쓰입니다. 한약제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향이 피어나려면 민수기와 레위기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단의 제물과 같이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번제단에 태우지 않는 이상, 우리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번제단에서 죽지 아니하면, 태워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부흥을 꿈꾸지 맙시다. 우리 성장과 성공과 행복을 꿈꾸지 맙시다. 일단 먼저 내가 태워지기를 기도하고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번제단에 태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요, 이것은 상처, 피부병의 즉방인 약이에요. 상처 났을 때, 피부가 안 좋을 때, 또 어혈이 있을 때, 제가 보기엔 옛날에 이 고약 같은 거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략은 우리의 나쁜 상처와 나쁜 피를 다 도려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상처와 나쁜 질병, 나쁜 피 다 몰아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모략이 돼서 세상의 더러운 피를 깨끗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략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염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략이 바로 우리가 다시 거룩한 몸으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부활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모략을 바르고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모략을 바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추운 겨울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수태한 그때에 다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